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래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은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 살았어요. 저희 손자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된 거예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 부모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 고조 할아버님께서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게 되니까 절로 복을 받게 되더란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게 되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게 감리교와 연관이 된 것은 제가 인천 승희 감리교 이호문 감독님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감리교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 오면 굉장히 친근하고 친정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조 할아버님부터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집안에 목사님만 한 20번 정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복을 받게 되더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처음 믿어서 힘든 분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왜냐하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세워서 내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하지 않았느냐.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처음 믿어서 힘든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고 선생님일로 물려주셨으면 물려주셔서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입니다. 제가 사남매의 맞이예요. 그럼 맞이의 특권 아시는 분 계세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름 불리잖아요. 항상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기차만 하루에 몇 번 다녔어요. 그 기차를 놓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30-40년 전만 해도 태어나서 평생 서울 안 가보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를 다니게 되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있는 응답하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몽골,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돌면서 1년에 500개 세미나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통하여 집회를 하게 하시는데 집회 끝나고 반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국을 다 해달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5천입니다. 크리스찬이 5천만이래요. 20% 크리스찬인데 5천만 명의 크리스찬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모슬렘이 7, 80%니까 2억이 모슬렘인 거예요. 세계에서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다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영적 불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집회를 합니다. 바로 이번 주말에는 또 제가 대만에 가서 타이베이에 있는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니까 러시아 전국을 다 해달래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전국을 다 하려니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사람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중국에 가서도 자녀교육 세미나를 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은 목사님이 가서 부흥 집회는 할 수 없지만 자녀교육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국가 정책적으로 한 가정에 한 아이만 하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열렬한지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한 아이가 잘못되면은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 하나에 목숨을 거니까 교육열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해달래요. 여러분 중국이 나라도 크지만은 인구가 15억입니다. 전국을 다 하려니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간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맞서 붙잡고 끝까지 성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다. 가슴 품고 살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이 저보고 그래요. 엄마, 저도 결혼할 때 엄마처럼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한 모습을 보고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는 성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사실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에 오셨어요.
봉헌에 참석하고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기도를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순종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임신을 했어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수석 졸업을 합니까? 하버드 대학을 갑니까? 100만 불 장학금을 받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남천한 감리교 성도님들께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기도 하시고 임신을 하십시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우리 애 다 커버린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손자 손녀 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복에 복을 더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셔야 돼요. 임신 가능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달 힘드시면은 자연 전달을 하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채우려는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레미야 1.5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대. 24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세주를 택하셨고 창세주를 부르셨고 어미의 복중에 짓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으니까 금식기도로 임신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 말씀 순종을 해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임신했어요. 그렇게 임신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엄마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했지. 그럼 진실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금식 기도로 임신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줘. 부모의 축복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장작은 축복을 줄 때 팥죽을 주고 받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이왕이면 우리 애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가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됩니다. 유태인의 모태교육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연구해 보니까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교육을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교육시킨 것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하고 만만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편하게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하루라도 더 많이 기도와 말씀을 시키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넛을 딸 때가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와 말씀을 시키면 나머지 삶은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줬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안수하여 내보내다 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요한 갈 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1분이라도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꼭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나갈 때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면 잘 되겠어요? 잔소리해서 울려서 보내야 잘 되겠어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10년, 20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회가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학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꼭 아침에 자녀들에게 기도해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훈련되면은 아이들이 커서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대학 시험을 칠 때나 대학원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선교를 갈 때나 장급 신청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에 참석에 힘쓰고 말씀 공부 힘쓰고 기도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 모든 신앙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기도가, 내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증거된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도 능력을 행할 때 기도하는 행할 수가 없다면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북한에서 핵실험하다고 계속 위협을 하고 가까운 일본에서 국정공 강대 지진이 나니까 쓰나미가 몰아치고 원전이 폭발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수많은 사람이 태평양에 쓸려가서 시초도 찾을 수 없는 일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소환성에서 아이티에서 칠레에서 터키에서 세계 곳곳에 천재집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잠자는 부모와 함께 잠자는 방에서 이불채로 쓸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납치를 당하고 학교 들어온 길에 납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핵무기가 핵폭탄이 하늘 문을 열겠습니까? 어떤 핵무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북한에서 핵실험하다고 위협을 한다 해도 여러분의 핵무기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무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어서 주님 약속한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열려서 주님 놀란 역사가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혀서 보내는 것. 이런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성적 가지고 원하는 데 가길 원하시다면 꼭 아침에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읽혀서 보내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한 절의 말씀 묵상하면 그 한 절이 하루에 외워집니다.
1년이면 365주를 보게 돼요. 10년이면 3650주를 보게 돼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에 부딪히고 실패를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비싼 아파트, 땅, 재산, 돈 물려주지 않으셔도 이 말씀을 물려주면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안 되면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아이들이 삶 속에 어릴 때 그 삶의 기초 공사를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반석이 튼튼해야 어떤 집을 지어가도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학문을 배우든지 어떤 삶을 살게 되더라도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 자녀들이 뭐 완벽하고 실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똑같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행착오를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묵상시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하루에 한 줄이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훈련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저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삶의 붐이 되도록 시간의 11조를 드렸어. 양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드리든가 병원에 입원 아들 책 읽어주다든가 집 오는 사람들 밥을 퍼준다든가 용돈을 절약해서 크리스마스 때 어린 사람 선물 하나 주다든가 항상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왜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커서는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되기는 되겠지만 더 힘이 많이 드니까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대학 졸업할 때는 세계를 한 바퀴 돌게 돼요.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도 접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사랑도 체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탕이 되니까 국제적인 인물로 자라는 거예요. 미국의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학과 4년차는 작업하고 졸업을 하고 또 미국 국비 장학을 받고 스페인 바셀로나에서 유학도 하고 또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또 세계 10대 법률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미국 워싱턴 전계지라는 뜻이 있어서 대학원 진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국제정치외교대학원 세계 탑 1위에요. 그 학교를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전액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주님께서 또 하버드 법대에서 국제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지난 5월 대학원 졸업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매니저로 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일을 잘해서 또 스카웃이 돼서 대통령 취임식에 준비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딸이 엄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대통령 취임식에 볼 파티가 있어요. 정상들 모여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그 파티에 초대를 주겠다는데 딱 그날이 한국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보다 한국의 집회가 더 중요하니까 한국 가야 되겠다고 제가 한국을 다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재능, 자기의 물질을 들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그 아이 삶 속에 혼자 잘 먹고 자라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자의 삶을 통하여 더 아름다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딸 둘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딸 둘은 은메달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입니다. 아들 둘은 목메달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들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우시면요. 배도 안 아픈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아멘. 딸 셋은 뭡니까? 딸 셋은 요즘에 올림픽에 월계가냐 월계간. 한국 아줌마 얼굴을 보세요. 50대 60대 아줌마 얼굴이 10년이 젊어 뵈면은 딸이 많은 거예요. 딸들이 마사지 시켜드리고 피서 화장품 발라드리고 옷을 쫙 빼드리니 10년 젊어 뵈면은 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유행어가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많은 아들은 장모님 아들, 못난 아들 내 아들. 그래서 아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나중에 저도 며느리에게 찬밥 안 먹으려고요. 아들에게 밥하는 거 가르쳐 놨어요. 남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한 번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 밥을 질고되게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아들이 밥을 잘하니까 찬밥은 안 먹겠지요. 이 아들이 2008년 1월 1일 이런 일을 했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느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한님을 합니다. MBC 보신 분 계세요? 역시 우리 남천안교회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시느라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보셨구나. 저희 세 자녀가 MBC 아침 특집에 나가서 75분 특집을 했어요. 거기에 나가서 아들이 투팸 어겐어겐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투팸에 제법이 빠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JYP에서 오디션을 했어요. 박진영 JYP에서. 오디션을 통과를 했어요. KBS, MBC, SBS 세 방송에서 탤런트를 했으니까 일단 인물은 통과. 키가 183이니까 키도 통과.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 다이빙, 아스린,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선화자전거,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예요. 실제 펜싱으로 금메달을 10개상을 탔어요. 코치가 런던 올림픽에 보내려고 올림픽 선수로 출연을 시켰으니까 몸에 왕자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캡틴이었어요. 캡틴. MVP. 자기가 대학교 챔피언 했을 때 전국 대학 랭킹 1위로 챔피언 된 거예요. 대학교 미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프로 선수예요.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몸매 되고 키 되고. 춤은 고등학교 때 3,200명 중에 춤대에 나와서 1등을 했어요. 공부는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 1등 한 적 없어요. 투팸의 어게인어게인부터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의 문억, 태양의 웨딩, 티아나, 샤인, 인피니티, CN블루 제목만 나오면 다 추는 거라.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흑인 백인 다 제치고 춤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대학교 전체에서 댄싱 킹이 된 거예요. 춤 되고 키 되고 인물 되고 목소리는 천부적으로 타고났어요. 친할아버지가 75세까지 성가대에 솔로를 하셨어요. 목소리 되고. 그래서 JYP에서 제2의 월드스타 B로 만들어주겠다. 요즘 같으면은 YG에서 싸이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때는 싸이가 뜨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노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아, 요즘 가수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야 기업. 너가 그러면 가도 돈이 뚝뚝 떨어진단다. 그 돈 엄마가 아프리카의 교회도 건축하고 우물도 파주고 어른 개척교도 도와주고 농어중에 목사님 다닐 장급도 좀 주고 멋지게 쓰시지 않니? 너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제가 나이가 어려서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야, 이 육신의 엄마를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하시겠니? 주님이 너에게 복 주다 하시면 어디다가 복을 주시겠니? 아멘.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맡아서 키우는데 하나님께 복을 안 주면 어디다가 주시겠습니까? 땡깡을 써서라도 기도하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수가 나쁘다는 절대 안 해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 중에서 다 춤추고 나서 끝에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끝나는 겁니다. 아마 소년시대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60만 군인아저씨 전부 다 교회 갈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K-팝이 아닌 세계를 휩쓸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도 러시아 아이들도 동방신기 아니야 노래 따르고 아르헨티나 갔더니 소년시대 지지들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와, 지난 터키를 갔더니 김범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김범수 모른다 그랬더니 김범수를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나가수에서 봐 나가수에서 일반 터키 가정집에서 해품달이 뜨는 거예요. 김수현이를 아느라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 K-팝의 열풍이 전 세계 휩쓸고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가수에 몰려온 아이들이에요. 이번 슈퍼스타 K4에서 몇 명이 온지 아세요? 210만 명 왔대. 210만 명이. 이제는 한국 애들뿐만 아니라 저 노랑머리 파랑머리까지 뭐 유럽의 애들까지 막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FX 인피니티 CN블루 부르면서 가수들 몰려오는 거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대단해요. 그리고 요즘 보세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오빠 내 스타일이 말춤이 세계 휩쓸고 10억 유튜브를 돌파하는 거라. 제가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을 갔더니 그 하버드 학생들도 말춤을 추면서 한국말로 오빠 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대단해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런데 아들이 엄마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믿음의 인물이 그런 인물이 나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청소년을 변화시킨 인물이 오늘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아들은 믿음이 약했어. 하나님과 멀어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틀란타에 살았는데요. 혹시 아틀란타 아시는 분 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예요. 마가렛 미첼이 태어난 것이고 코카콜라가 태어난 도시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하는 유명한 대학교 에모리 대학이 바로 아틀란타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어요. 그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공부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버스에서 학교를 다녀요. 차를 타고 왕복 40시간이에요. 그 자주 올 수가 없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요 미 외교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무슨 장학금이냐.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미국 정부가 돈을 들여서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6년간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뿐만 아니라 국제면허까지 가르쳐요. 걸음걸이, 넥타이 매는 거, 악수하는 거, 연설하는 거, 대화하는 거, 세계적 훈련 다 시켜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미 국무성에서, 국회에서, 유엔에서 전부 정출을 시키고 6개국어를 훈련시켜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하고 한국 부모한테 자랐으니까 한국말을 하고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배우니까 스페인어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훈련받으니까 히브리어를 하고 팔레스타인에서 훈련받으니까 아랍어를 하고 지금 현재는 터키에서 훈련받으니까 터키를 하는 거예요. 6개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몇 살인지 아세요? 만 24살이에요. 19살 나이에 미국 정부가 외무고시를 전부 다 통과시켜줬어요. 미국 대학생이 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공부 잘 똑똑하니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1등 해본 적 없어요. 그 아이를 뽑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엄마, 원래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오고 싶습니다. 세상 부귀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근데 아들 저보고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세계문 활동을 할 때 제 얼굴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을 모르면 어떻게 한국을 도와줍니까? 한국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3세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미 국무성의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어를 배우고 독도 문제, 백두산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다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졸업을 하고 다시 외교 훈련을 받는데요. 3세다 보니까 한국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가을에는 한국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인턴을 하고 KBS 방송에서 인턴을 하고 그걸 마치고 이스라엘 가서 다 훈련받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또 훈련을 받고 현재는 터키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터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터키 언어, 문화, 모든 정치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모든 비용은 미 국무부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 23살 나이에 터키 대학의 영어 교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안하대요. 박사 받은 사람은 자기 월급이 더 많대요. 그래서 이번 6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7, 8월 한국에 와서 청소년 세미나를 하고 다시 9월에는 대학원을 갑니다. 그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다 마치는 과정까지 미 국무부에 돈을 다 대준 거예요. 그 공부가 끝나면은 미 국무성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이 얼굴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대학생들이 한국말을 가르쳐 달란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강남 스타일 오빠네 노래 따라 부르려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보려고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는 돈은 미국 정부가 다 대주는데 지금 터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세계에 나가게 되면은 한국 아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겁니다. 아이들의 무대에 나갔을 때 세계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이나 긍정 자부심 가지고 나가면은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글로벌 인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에게 남미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수능 준비, 내신 관리, 거기다 운동선수였어요. 배구 선수, 주장, 캡틴, MVP였어요. 그리고 배구 선수였고, 그러다가 오케스트라의 필라모니 발레 연주자고, 3,200명 중에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회도 이끌어 가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리더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인데 빠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주일 성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남천항의 성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빼먹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과외 공부한다 해서 1등이 꼴찌하고 꼴찌 1등 안 해요. 주님에 나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은 남들이 10시간 공부할 때 5시간 공부해도 더 정신 집중 잘 돼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데 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나오는데요.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은 7, 8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대학생이 MT에 갔다가 여학생이 술 마시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10계명에 보니까 성례를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지키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유럽 교회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선조들이 교회를 짓고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아름다운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박물관을 바뀌어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자손들에게 믿음 물려주지 않으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모슬렘화가 된 거예요. 영국에 가면 전부 다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10%도 안 된대요. 오히려 모슬렘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현상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 물려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어가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기도 벅찬데 아르바이트까지 용돈을 버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제가 딸에게 부탁했어요. 딸아,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학하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에 가서 선교하면 어떻겠니? 그때 딸이 저에게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깨닫고 대학을 정하고 전공 과목을 정했다.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초를 다툰 아이가 남미에 보름 동안 선교를 갔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형들이 많이 있었고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주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고 볼만도 할지라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워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중하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초를 단 고등학교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합니다. 딸이 단위에 올라가서 오늘 제가 이제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수석 졸업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미국의 명문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신 거예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4년 전에 자금을 주셨어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1년에 5, 6만 불해요. 한국 돈으로 6, 7천만 원. 책값, 비행기표, 용돈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년이면 3억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빌 게이츠 아저씨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애를 키워서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8세 된 아이에게 주님이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한국 돈으로 11억입니다. 10년간 박사 공부 끝날 때까지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되마.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지는 것은 보너스예요. 덤으로 선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보너스가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자녀의 삶 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있을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 나머지 내가 주마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자녀 이 순서대로 꼭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11조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목회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쳤어요. 하루는 이제 손님이 오셔서 아들이 만 3세쯤 됐을 때 용돈을 20불 주고 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저에게 10불을 주면서 엄마 이거 11조에 그래요. 생각이 너무 어리니까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구나. 아들아 20불에 10분의 1은 2불이야. 잔돈을 바꿔서 11조를 드려라. 엄마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기 임신한 믿음이 저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저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제 수입의 50%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남천왕교 성도님들 수학 공부하셨죠?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 90만 원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1억을 벌어서 5천만 원 지급해 드리고 5천만 원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계산 안 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계산 되시죠? 내 믿음의 그릇이 1억짜리냐? 내 믿음의 그릇이 100만 원짜리냐? 믿음의 불남하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안 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클 때 하나님이 채워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올 한 해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볼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딸이 선교를 갈 때 선교기금을 1,800불을 모았어요. 근데 선교 들어가는 돈이 1,500불이었어요. 얼마 남습니까? 300불 남지요. 제가 딸에게 그랬어요. 딸아, 수지 맞았다. 너 선교기금 모았는데 1,800불에서 300불 남았으니까 너 그 돈 가지고 학교 갈 때 학교모 사면 되겠다. 제가 막 신이 나서 얘기해요. 그때 딸이 저에게 어머님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기 싫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더를 믿는 가정에 자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 적이 없었던가.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헌신을 드린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산 적이 없었던가. 제가 아이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용서해다. 엄마 그 헌금은 사람들이 나에게 남미에 가서 주님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헌금한 돈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1센트라도 저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성별하여 온전히 드리는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18세 된 아이에게 주님이 100만 불의 돈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른에게도 11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런 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만 믿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12억 장학금 받고 석사 박사 공부나 주님이 쫙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손 들으신 분들은요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늘 곳간을 쌓고 내 창고양 씻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이 땅의 복을 싹 넘치도록 부어주는 주님이 보라 하신 거예요. 아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복 받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말하는 거야. 복을 받기 원하시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믿으시면 실천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앞절 말씀에 온전한 11절 들으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제가 뭐 학문을 얘기하고 이론을 얘기하고 뭐 박사 석사 받는 논문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보세요. 주님이 시험하라 하셨으니까 시험에 다 봐서 복을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 넌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제가 CTS 방송에서 10시간 시리즈로 강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저녁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또 오후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저녁에 꼭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저녁에 나오신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전은 안 해드립니다. 왠지 아세요? 오전은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기초를 딱 다져야 오후에 집을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를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쳐서 주님이 약속하셔서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당장 자녀를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험하여 보라 했으니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남자에게 자녀들이 이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왕의 자녀에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만물 진 주님께는 경제 위기가 없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만 살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주신 돈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준비했었어요. 그때 흑인 목사님이 아이 아빠에게 접근했어요. 당신 가진 우리에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유전개발 투자하는데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제일 잘 속는답니다. 크레딧 카드 긁어서 퍼주고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의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온 집안 전체 식구가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저도 모르게 받아가지고 혼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가서 유전기부터 낸 수익을 드려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유전개발 투자한 수익금을 진 것을 주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까지 조사를 싹 쓸어가는데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기도한다고 기도원 들어가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전 교인들 하루아침에 밀물섬을 살다 한 명도 다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교회가 박살이 난 거예요. 교회는 박살이 나고 애 아빠는 집을 나가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생. 한창 자란 아이들이 저녁이 되면은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만 사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죽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왜 교회가 박살이 나나 왜 남편이 집을 나갔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건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는지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미만큼 자식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할 사람이 또 누가 있단 말이야. 네가 그 자식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누가 그 삼남매에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눈물의 어미가 되어라. 희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너도 네 자식을 붙잡고 기도의 어미가 되어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확실하고 멋있게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교관으로 뽑혔을 때 막내가 하버드 대학을 갔을 때 100만 불 장금 받았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주님 모르는 사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지금까지도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아프리카 오지로, 남미 오지로, 동남아로, 중국어로, 러시아, 몽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다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리가 선하게 하신 주님, 고난의 기회를 선바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말씀에 오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막내딸이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을 우동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다른 엄마들처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버드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들 그것을 훈련시켜서 주님이 서시겠다고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면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남미 오지로 보내시면 저는 남미 오지로 가겠습니다. 엄마 허락해 달라는. 제가 그 말을 듣고 딸에게 약속을 했어요. 나도 세상 엄마처럼 이전에 최고 가는 하버드 대학 졸업해서 그것도 우동으로 졸업한 아이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길 바라지만 그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주가 서시겠다면 주님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될 것이야.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스카이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길 바라십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고 미션이고 섬겨집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 하나님 더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서시겠다면 우리는 주님께 마음껏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글로벌 미션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난민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더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성전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성전을 지어주세요. 그 말씀이 제게 감동을 하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 수많은 성교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가져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가보니까 정말 비가 와서 우기가 되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아프리카 땅에 돌려드리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를 지어 주님 몰라도 우리가 주님 만난 것처럼 이 땅에 모슬렘들이 주님 만나시도록 아프리카 땅에 100개 성전을 건설하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회 세밀하게 하신 거예요. 전세를 세밀하게 하시고 제가 책을 쓰는 책이 베스트셀러 되게 하셨어요. 자녀의 책이 베스트셀러 되어서 그 수익금으로 계속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오물을 받으러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주님이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만불이 필요하대요. 걔네 성전 짓는데. 근데 주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이왕이면 자녀들 이름을 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봉투에 새 자녀 이름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성전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그 씨앗을 보고 내가 기름 부어 내가 열매를 맺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만불을 들여서 케냐에 성전을 지었는데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와 장학재단부터 30만 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미국 대가 정부로부터 60만 불 장학금을 받았어요. 보너스로 받은 장학금이 빌게재단에서 100만 불 받았어요. 합쳐보니까 200만 불이에요. 한국 돈을 계산하면 환율이 올라갈 때는 30억, 환율이 내려가도 20억. 지금 받은 장학금이 20억, 30억이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게 되면 수천 수만 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주님 앞에 씨앗도 심지 않고 주님 우리 아이 스카이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원, 좋은 장학금, 좋은 직장 열매를 달라는 게 주님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내려오면서 100년의 긴 세월 동안 환난과 핍박과 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조 할아버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3년을 옥고를 치르셨어요. 친할머님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들의 기도와 희생과 눈물과 그 사랑의 씨앗이 지금 열매로 되어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자녀들의 이름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시간을 심고 희생을 심고 물질을 심고 주님의 나를 위하여 씨앗을 심습니다. 내 자손들이 그 열매를 거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복의 복을 다하고 복의 큰 은혜 축복의 통로를 이 땅을 변화하실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인물이 되도록 지금도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바라십니까? 자녀들 위하여 씨앗을 심으세요. 이 남천안교회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눈물을 심으세요. 희생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충성을 심으세요. 겸손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사랑을 심어서 선교를 심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위하여 물질을 심으세요. 반드시 주님이 그 열매를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끝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거둬서 정말 세계의 인물이 각자 분야에서 재능과 달란트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름다운 그릇들, 글로벌 인물들이 오늘 남천안교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긴 하나님의 기업이고 미션이고 섬겨집니다. 이 아이들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을 훈련시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 속에 먼저 그의 나라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씨앗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천안 재단 위하여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희생을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전도를 심고 성교를 심고 찬일의 물질을 심어서 우리 자손의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은 삶속에 어렵게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양사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오니 그 뜻을 따라서는 사랑하는 남천안 교회 성도님, 가정, 직장, 자녀, 사업처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